지난번에 제가 그 강의를 할 때 보니까 그 여러분들이 너무 빠르다, 힘들다 이렇게 하시는데 빨랐죠, 너무. 그 어려웠죠. 어렵진 않았어요? 어려웠죠. 근데 아까 여러분들이 제가 낸 문제를 풀고 그 문제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상식적인 것들을 기억하는 수준이면 여러분들은 아주 그 수강을 잘한 거예요. 예? 이론적인 거는 그 정도로만 아셔도 아주 충분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참고서를 읽더라도 쉽게 이런 내용이었지, 내가 이 공부했었지 하고 익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넘어가고, 지난번까지 좀 빨리 했는데요. 이번에도 그렇게 느리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좀 어렵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그 개강미사 때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중에 6월달 끝에까지 가면은 한 10명 남을 건가 이렇게 얘기했었죠. 예, 그래서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들을 만드는 게 제 너무 어려워, 못하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게끔 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복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서는 총 28장 1068절이고 마태, 마르코, 루카 333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마태와 마르코는 178, 마태와 루카 230. 제가 이렇게 쓴 이유가 뭘까요? 예? 뭘 설명하기 위해서? 공간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만큼 마테오와 마르코와 루카는 서로 공유하는 게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공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마테오와 루카가 어느 복음서를 자료를 받아왔다고 그랬죠? 마르코의 복음을 받아왔다고. 마르코 말고 또 하나의 또 자료가 있다고 했는데 뭘까요? 예수님의 어록, Q라고 말하는.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전에 신학교에서 시험을 보면은요, 여러분들은 시험을 볼 때 서로가 경쟁하지 않습니까? 시험 준비할 때도 막 서로가 그냥 자기 혼자 공부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신학교는 어차피 1등, 요새는 달라졌더라고. 1등 하면은 뭐 장학금 주긴 하지만 1등을 하나, 꼴등을 하나 안 잘리기만 하면 되니까 서로 협조 체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자청해가지고 제가 학습부장을 했어요. 학습부장의 역할은 뭐냐? 시험이 있으면 그 시험 예를 들어서 철학이면 철학을 잘하는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너 여기 예상 문제를 뽑고 그거에 대한 예상 답안을 만들어. 교회사 하면 교회사 잘하는 애한테 그걸 부탁드리고, 성경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제가 그 배열을 해가지고 걔네한테 다 받아오면 제가 이렇게 봐가지고 이 조정을 조금 약간 해가지고 그걸 복사를 쫙 해서 사람들 쫙 돌려줍니다. 예. 그러면 이제 자기가 공부한 것 따로, 그것 따로,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아름아름으로 또 이렇게 알아본 거 따로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딱 보면 이제 시험 문제를 신부님이 쫙 내면은, 우와! 아이고!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그렇게 서로가 도와주면서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예전에 우리 교수 신부님 김민수 신부님하고 범선배 신부님이라고 성경 공부하셨던 신부님 두 분이 해외에서 공부하고 이제 처음 교수로 시험 왔을 때 시험 문제를 냈는데, 이 시험 문제가 이제 한 문제나 두 문제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앞뒤로 꽉 8절지 앞뒤로 꽉 채워서 쓰는 논술형이거든요. 시험 문제를 냈는데 답안 내용이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이상하다. 범신님한테, 야, 나 시험 봤는데 답 똑같던데 너네 답 똑같냐 하니까 다 똑같더라.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성서학자들이 하는 게 뭐냐면은 어느 게 더 원본인 것이냐, 그걸 가려내는 그 방법론이 있어요. 예? 세련된 것과 덜 세련된 문장이 있으면 어느 게 더 원본일까요? 덜 세련된 거를 듣고 자기는 난 이런 식으로 써야지 해가지고 더 세련되게 썼겠죠. 이게 덜 세련된 것이 원본. 뭐 이런 식으로 막 찾아가면서 그 다음에 말 중에 추가된 게 있으면 이거는 뒤에 것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본문 비평이라고, 원전 뭐 비평 뭐 이렇게 해서 그 본문 비평을 두 분이 방법론에 입각해서 고르고 골라가지고 그래서 출전자들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맨 처음 만든 사람, 이거는 그 다음 사람, 이거는 그 다음 사람, 그 다음에 이 원전이 두 가지인 것 같아. 한 사람 것만이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이쪽 계열인 것 같아. 이쪽 쫙 분리하고 이거 해가지고 이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 작품이 나왔구나. 이렇게 여기서 또 자기가 또 머리 쓰고 또 첨가한 게 있겠죠. 이건 지 혼자 이렇게 만든 거에서 다 골라냈어요. 그래서 너가 원형이지. 그래서 혼나고 뭐 그랬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마테오, 루카는 마르코와 예수님의 어록을 보면서 나는 이런 식으로 해야지 하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고유 텍스트 330절. 그래서 복음서의 저자를 보면은요, 전통적으로는 마테오고요, 학자들은 유다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어느 게 맞느냐? 뭐 맞고 틀리고 할 거 없습니다. 맞고 틀리고 할 게 없습니다. 그렇게 넘어가죠. 마테오라고 보는 그 시각 안에서도 우리가 이 저자에 관련돼서 묵상할 거리가 있고, 유다계 그리스도인이라는 시각에서 봐서 우리가 묵상하고 또 볼 수 있는 그 토대가 있으니까 이거는 이거대로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 되고, 이건 이거대로 묵상하시면 돼요. 어느 게 맞느냐 틀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일단 넘어가고요. 제가 다음에 적절한 예가 있으면 왜 중요하지 않은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적인 마테오의 입장에서 보면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절. 그 다음에 전직 세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10장 3절. 그 다음에 레위와 동일 인물로 보기도 한다. 마르코복음 2장 13절에서 14절은 마테오복음 9장 9절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마테오라고 안 나왔고 레위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마테오가 그 전통적인 거라는 거는 파피아스, 이레네우스, 에우세비오 초대교회 사람들이 증언한 내용입니다. 세관이 뭔지 아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9절 혹은 마르코복음 2장 13절에서 14절 이 내용을 보면은요, 마르코에는 이제 레위라고 나와 있는데, 레위하고 마테오 같은 사람이라고 보통 보는데요,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마르코복음 혹은 마테오복음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게 누가 마테오 같아요? 누가 마테오 같아요? 요 사람이 마테오입니다. 나? 이렇게 한 거죠. 이게 아버지 아니면 돌아온 탕자 그린 사람이 렘브란트죠. 빛의 화가라고 유명하죠. 이탈리아의 빛의 화가라고 부르는 사람이 이걸 그린 겁니다. 까라바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그림을 좀 가끔 곧잘 그려요. 잘 그려요. 보면 좀 약간 좀 괴팍한 사람인데, 저도 이제 거기 가서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들었어요. 이 그림이 보면 마테오죠. 자, 손 하나는 나 이렇게 됐죠. 자기를 가리켜요. 자기의 가슴을 가리키죠. 나? 부르심에 지금 놀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한 손은 어디에 있어요? 한 손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요게 이 사람의 손이에요. 한 손은 뭘 만지고 있어요? 돈을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되는데 한 손은 아직도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손은 자기를 가리키면서 이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는데 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뭐야? 예? 아직도 돈에 관심이 있고, 이 사람은 돈에 아주 관심이 있는 것이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호기심으로 보는 건데, 이 사람의 눈빛은 놀라고 있는 거죠. 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이 마테오가 부르심에 응답하려고 했을 때의 상황을, 느낌을 그림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손은 우리가 어디선가 많이 봤던 손이에요. 이 손. 혹시 여러분들 서양 그 성화 중에
천지창조의 그 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손은 창조주 하느님으로서의 손이다. 세상을 창조하면서 세상을 질서 지우고 아름답게 만들고, 창조라는 것은 무에서 혹은 속이 텅 비어 있고 질서 잡히지 않은 것에서부터 변화를 시켜가지고 아름다운 걸로 쫙 바꾸는 것처럼 너를 부름으로써 너를 이제 나의 제자로 창조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딱 부르는 이 창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그 창조의 그 모습처럼 내가 너를 지금 부르고 있다라고 딱 하는 그 창조의 손입니다. 이 성소, 부르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 손을 통해서, 이 손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묵상할 수 있죠. 그 다음 옆에는 누굴까요? 예수님이 너 하니까 나? 그래 너 하면서 이렇게 있는 이 사람 누굴까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교회이고, 교회의 수장은 누굽니까? 교황이고, 교황의 일대는 베드로죠. 그래서 베드로입니다. 여기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빛의 화가라고 그랬죠. 빛의 화가. 빛은 어디서부터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왔던 부분에서부터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부르심은 하느님에게서부터 우리로 이렇게 오는 것이죠. 빛은 하느님에게서부터 우리로부터 온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창문은 하나의 창문이면서 동시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십자가. 빛이 오는데 이 십자가를 비추고 있어요. 그 부르심의 내용은 십자가의 신비 속으로 돌아가는 거죠. 예?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는 그런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일어설락 말락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묵상할 수 있는 건, 이거는 예수님의 옷하고 이 사람의 옷하고 같은 시대 옷입니까? 다른 시대 옷입니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수님 시대에 이런 옷 입었을까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 시대 옷 맞죠? 이게 또 하나의 재미입니다. 이거 사실적으로, 제가 사실과 진실이란 말을 쓰는데, 사실은 사실에 입각하면 이건 허구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진실에 입각하면 이거는 맞습니다. 왜? 이 사람들을 까라바조는 뭐냐? 자기 시대의 옷을 입힘으로써 오늘날 부르심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그분은 누구냐? 2000년 전에 예수님이다 라고 해서, 예수님은 옛날 복장 그대로, 복음서에 나와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복음서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안에서 보라고 이렇게 옷을 입힌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이 까라바조의 작품이에요. 그러면 성서에 그렇게 나와 있느냐? 성서는 2절, 3절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걸 이런 식으로 묵상한 거죠. 묵상한 것을 말로 하면 강론이 되는 거고, 그림으로 하면 성화가 되는 거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보라고 한번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그림이 모순이네, 진짜로 이렇게 4명, 5명이 앉았을까? 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하죠. 그 사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까지도 우리가 연관돼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까지 연관돼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그 매개체를 만들어 주는 게 이 그림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저자가 마테오다, 저자가 아니면 유다계 그리스도인이다. 그거는 우리가 본문을 더 잘 이해하고 묵상하기 위한 매개체인 것이지, 어느 게 더 맞냐 틀리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는 그 두 가지 다를 그냥 받아들입니다. 이쪽을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이쪽을 통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림 안에 이런 많은 의미가 있는지 모르셨죠?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이태리 가기 전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다음 미켈란젤로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지도 몰랐고, 이태리 사람인지 프랑스 사람인지도 몰랐고, 가서 보니까 아주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그림들 이렇게 설명하는 얘기를 듣고, 아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것도 아 그런 의미가 있구나라고, 그 파리 로마 내에 파리 대사관, 그 교황 대사관 그 옆에 그 성당 안에 이 마테오 그림이 있어요. 마테오 그림이 이거랑 그 성서를 집필하는 장면하고 순교하는 장면, 그 성화 3개가 있는데 거기에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이게 마테오의 부르심입니다. 그 다음에 유다계 그리스도인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디아스포라 유다계 그리스도인. 디아스포라가 뭔 말인지 아시는 분?
한번 얘기를 해보실까요? 누가 한 명. 제가 어제 어디 병원에 갔다가 신자분이 저한테 초콜릿을 줘가지고 왜 뜬금없이 초콜릿을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초콜릿을 줘가지고 제가 초콜릿 제가 잘 안 먹거든요. 그래서 초콜릿 갖고 왔어요. 초콜릿 갖고 왔는데 문제 맞춘 사람한테 제가 드리려고. 이거 하나, 둘, 세 개. 오늘 세 문제 낸다. 예. 자, 디아스포라가 뭔지 아시는 분 한번. 예, 자매님. 이거 어떻게 이렇게 간결하고 짧고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죠? 해외에 거주하는 유다의 공동체.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다계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리스어를 구사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 문화적인 언어인 것이 그리스어고, 그러니까 유다 해외에 사는 사람들 중에 공부 좀 한 사람들은 다 그리스어를 할 줄 압니다. 그러나 마테오는 그리스어도 할 줄 알지만 히브리어도 아람어도 정통한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 재미동포들 중에서도 한국말 뭐 충분히 알고 제주도 사투리까지 충분히 아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입니다. 마테오는. 그 다음에 유다교 관습과 계율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유다인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저술시기를 보면은요, 참 이게 또 문제 아닙니까? 30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의 공생활의 시작인데 그거는 우리가 전통적인 연대표로 봤을 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0년도에 예수님이 태어난 걸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0년도에 예수님 태어난 걸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30년이 공생활 시작인데 우리가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아마 5년, 뭐 7년, 뭐 4년, 뭐 헤로데 죽기 전에 태어났으니까 기원전 4년, 5년, 7년 뭐 이때 태어날 수도 있다라고 봤을 때에는 30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36년 혹은 37년 겨울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맞춘 사람. 야, 이건 맞출 수 없다. 사도행전 12장. 누가 말씀하셨어요? 정답 나왔는데. 아이고, 이연타. 우리 자매님 겸손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네요. 정말. 다른 분들 맞추세요. 죄송할 거 없습니다. 45년에서 63년은 이 기간이 무슨 기간이냐면 바오로가 선교여행했던 기간이고 66년에서 73년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혹시 아는 분 있어요? 이거는 모를 거예요 아마. 유다인들의 반란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70년대에 예루살렘 함락이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 속에서 마테오복음은 80년 혹은 80년경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어떤 책은 80에서 90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냥 광범위하게 그냥 80에서 90을 따라서 썼습니다. 80년경이라고 쓴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리아의 안티오키아에서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저술한 게 마테오복음서입니다. 이건 좀 아꼈다가 나중에 문제 내야지. 그래서 시리아의 안티오키아가 어디냐? 여기입니다. 여기. 예루살렘, 예수님 태어난 나자렛, 여기 뭐 갈릴레아 뭐 무슨 사해 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리아가 여기 이렇게 멀리 있어요. 지금 현재의 터키가 이거죠. 이게 그리스고 이탈리아, 그리스, 여기 터키를 옛날에 소아시아라고 불렀고 그다음에 여기가 시리아, 이 안티오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티오키아가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안티오키아 성서에서 안티오키아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어디에 주로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성경 본문 검색을 하라고 그랬죠. 성경 본문 검색할 때 안티오키아 탁 누르고 치고 탁 검색하면 안티오키아가 쫙 뜨겠죠. 그러면 안티오키아 성경에서 어떻게 나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안티오키아 내용을 보시면 스테파노가 사도행전 11장에서 순교를 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도 물론 복음 선포를 계속 하긴 하지만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 가지고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렇게 뿔뿔이 흩어진 것이 오히려 계기가 돼 가지고 해외에서도 드디어 복음 선포가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가장 크게 복음 선포가 됐던 곳이 안티오키아입니다. 안티오키아가 그때 당시 무역 도시로서 아주 컸던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다인들이 여기 상대적으로 많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은 뭐 LA 뭐 이런 식이죠. 오사카 뭐 이런데 한국 사람들 많이 사는데, 그런 데처럼 여기도 그런 곳이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많이 살던 있던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있었어요. 이곳이 그렇게 큰 곳이 됐어요. 그리고 바르나바와 바오로의 거점이 여기입니다.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 4차 로마오 선교 여행까지 안티오키아를 거치지 않은 여행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타르수스가 여기, 바오로의 고향이 바로 여기니까 바로 이렇게 가까웠습니다. 가깝기 때문에 바르나바가 여기서 선교를 하다가 타르수스에 있는 바오로를 불렀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복음 선포가 시작됐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어디에서부터 나왔느냐? 안티오키아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안티오키아가 아주 큰 곳이죠. 예루살렘 사도회 이후에 베드로 교황님이 직접 방문했던 곳이니까 또 얼마나 큰 곳이겠습니까? 그다음에 예수님 어록, 아까 큐문헌이라고 말했던 것도 이 근처에서 작성됐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보면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앞으로 많이 있어요. 뭐냐? 마테오는 이 시리아 안티오키아에서 글을 썼고, 여기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글을 썼다면, 그때 당시 안티오키아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뭐가 있어요? 이방인들, 그 다음에 유다인들, 이방인들, 그 안에 한꺼번에 다 있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유다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고. 그럼 유다인들은 뭘 생각하겠습니까? 예수님, 우리 민족에서 나와 있는, 우리 민족에서부터 고대했던 메시아다라는 걸 항상 생각하고 있겠죠. 항상 생각하고 있죠. 그걸 생각하면서 이방인들은 뭡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럼 예수님을 믿을 자격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유다인들은 항상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너네 할례를 받지도 않았고 어떻게 너네 그리스도교인이 될 수 있냐? 할례를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도 헷갈리고,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건지 안 지켜야 되는 건지 그것도 헷갈린 것이고, 이방인들은 그런 거 갖고 막 헷갈리고, 유다인들은 그걸 고수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사도회라는 걸 한번 거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유다인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마테오 복음사가가 유다인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는 유다인들한테. 여러분들이 이런 배경을 이해하시면 마테오 복음을 이해하는데 충분히 이해가 더 잘 되실 수 있습니다. 특징은 전례문에서 즐겨 사용된다. 예를 들어서 뭐가 딱 두 가지를 제가 예를 들었는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마테오복음, 미사 때에 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루카복음 11장 2절에서 4절, 마테오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내용인데, 뭔 내용이냐? 주님의 기도. 그 다음에 마테오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삐리리 세례를 전하여라. 뭐 이렇게 나와 있죠. 뭐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전하. 그러면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나왔다는 건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건 여호와의 증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해요. 삼위일체를 뭐 어쩌고, 삼위일체 직접적으로 나왔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데 도대체 뭡니까 이게? 응? 그럼 하느님과 그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하느님,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뭐 중개자, 뭐 반신 반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뭐 그 다음에 성령을 뭐 천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나? 말이 안 돼요. 직접적으로 삼위일체 성호경 내용이 나온 거고요.
고린도 2서에서도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도식, 성호경, 이 전례문 내용이죠. 전례문도 즐겨 사용되고 유다교적인 표현이 즐겨 사용된다. 여러분 이해가 될 수밖에 없죠. 유다교적인, 왜? 유다인들한테 쓰는 거니까 충분히 유다교 사람들이 아는 말들은 충분히 씁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라고 표현합니다. 왜? 하느님이라는 말을 유다인들은 하느님이라는 말도 쓰기를 꺼려했어요. 원래는 야훼라는 하느님의 이름 마저도 함부로 부르질 않는데, 아버지 이름을 길동아 이렇게 부르지 않는 것처럼 하느님을 함부로 야훼 이렇게 부르지도 않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하느님이란 말 자체도 함부로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라는 말을 쓴 거예요. 하늘나라는 말. 이때 말하는 하늘은 저 위에 있는 하늘이 아니라, 또 하늘나라가 저 위에 하늘에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통치하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하느님께서 통치하는 나라. 하느님 나라랑 하늘나라랑 같은 말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사가는 독자들이 하느님 자를 함부로 쓰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걸 가능한 한 안 쓰고 하늘나라라고 쓴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이런 말도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유다교 신심실천 6장 1절에서 8절, 유다교에서 전통적으로 신심을 실천하는 세 가지 방법이 이제 소개되거든요. 뭡니까? 기도, 자선, 단식. 우리 제2수요일 날 나오는 복음이죠. 이 부분. 율법에 관해서 완성하는 것이고 재해석하는 것이다. 이 율법에 대해서 친숙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례문에서 즐겨 사용되고 유다교적인 표현이 즐겨 사용되고 구약 성경 말씀이 완성됨을 강조합니다. 구약 성경 말씀이 완성되는 내용, 이사야서의 말씀을 1장 23절에서 완성됐다. 미카, 사무엘에서의 내용을 2장 6절에서 완성됐다. 이런 식으로 구약 성경 말씀이 신약에서 드디어 이루어졌다라는 말을 마태복음에서는 많이 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유다인들한테 쓰는 거니까 구약 성경이 완성됐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 말씀이 완성이 됐고요. 유다교 관습에 친숙하고요. 이스라엘 전통적인 수사법, 반복 연결법, 대조법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요.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으로의 구도를 가진다. 이건 나중에 제가 설명할 거고, 교회라는 말을 유일하게 사용합니다. 교회라는 말을 유일하게 사용합니다. 16장 8절, 18장 17절. 여러분들 이거 일일이 다 안 쓰셔도 됩니다. 특징이 대강 이렇다.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마테오는 유다인들한테 썼구나,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겠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조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이 다 합쳐서 몇 장까지 있다고 그랬죠? 1장부터 28장을 이제 구조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지리적인 기준으로 먼저 볼 수 있어요. 지리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먼저 1, 2장은 유아기, 예수님의 어렸을 때 이야기니까 일단 놔두고, 그 다음에 3장에서부터 18장은 예수님께서 어디서 활동한 것을 보여주시냐면 어딘 것 같아요? 갈릴레아에서, 여기서. 여기서 활동하신 내용이 3장에서부터 18장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9장에서 25장은 어디서? 갈릴레아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건너가신 겁니다. 그 다음에 26장에서 28장은 순환 죽음 부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테오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단 한 번 예루살렘에 간 것처럼 묘사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는 3번이지만, 3년 동안 공생을 하셨으니까 3번이지만 단 한 번 간 것처럼 묘사됐어요. 그래서 갈릴레아에서의 활동 18장까지, 예루살렘부터의 활동 19장에서 25장, 그 다음에 순환 죽음 부활.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28장을 이렇게 지리적인 기준으로도 볼 수 있지만 다른 기준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시를 나눌 때 우리가 지리적인 기준으로
중앙로를 기점으로 뭐 동쪽, 서쪽, 뭐 광양 로타리를 기점으로 뭐 주택가 옛날 도시, 옛날 지역 아니면 신지역 뭐 이런 식으로 뭐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도 나눌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도 제주시를 뭐 나눠 볼 수도 있죠. 지리적인 기준으로 말고 뭐 광양 성당 중심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나? 아니면은 제주도 사람, 제주시 내에 제주도 사람 뭐 육지 사람 아니면은 관광객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도 제주시를 나눌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을 5 설교지라는 이 차원에서도 나눌 수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쉬워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1장, 2장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유아기 이건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3장에서부터 25장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갈릴레아하고 예루살렘에서의 활동인데 그거를 그 안에 5 설교집이 있어요. 그 다음에 26에서 28은 순환 죽음 부활. 그죠? 5 설교집이 어떻게 있느냐 보시면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설교가 쭉 있어요. 10장에 설교가 쭉 있고 13장, 18장, 24에서 25장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서책 갖고 오셨죠? 저만 안 챙겼네요.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5장을 보시면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셔서 설교를 하신 내용이다. 이 내용이 괄호에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5장에서 7장. 그러니까 첫 번째 설교라는 거죠. 자, 5장 1절을 보면 자, 여러분들 다 함께 읽어볼까요? 가르치시는 내용 제목만 보면 첫 번째 참행보, 두 번째 세상의 소금과 빛, 예수님과 율법, 화해하여라, 극기하여라,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 정직하여라, 폭력을 포기하여라, 원수를 사랑하여라, 올바른 자선, 올바른 기도, 주님의 기도, 올바른 단식,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눈은 몸에 둔불, 하느님이냐 재물이냐, 세상 걱정과 하느님의 나라, 남을 심판하지 마라, 거룩한 것을 욕되게 하지 마라, 청하여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황금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주님의 뜻을 실천하여라, 내 말을 실행하여라 까지 가면 7장이 끝났어요. 여러분들 제목만 보고도 아 이게 쭉 가르친 내용이구나 알겠죠? 그 다음에 28절 청중에 24절부터 먼저 볼까요? 24절 보면은 그러므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뭔 얘기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쭉 가르친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실행해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예수님께서 요약 마무리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28장을 보십시오. 28절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자기들의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대설교집입니다. 마테오 복음 안에 또 다른 설교집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5장에서 7장. 그 다음 10장을 건너보겠습니다. 두 번째 설교. 자, 첫 번째 내용은 12사도를 그 다음에 두 번째 5절을 보면 12사도를 파견하시다. 12사람을 보내시며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분부하셨다 해서 쭉 나오죠. 그 다음에 16절로 두 번째 제목을 가면 뭐라고 나옵니까? 박해를 각오하여라. 그래서 세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선포하여라. 그 다음에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버림과 따름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들. 11장 1절 뭐라고 나와있죠? 예수님께서 그러면 두 번째 설교집의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파견설교.
파견시키면서 설교하는 거, 뭐 사도 설교집, 뭐 파견 설교집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특징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인들의 고을에 파견하셨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보니까 예? 유다인들의 고을에 파견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10장 6절에서부터 7절 먼저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보시고 5절에서 6절을 10장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알겠지만 중요한 여기서는 하나의 포인트가 사도들을 파견하시지만 유다인들 지역에만 파견하셨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13장을 볼까요? 그날 예수님께서는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다. 그러자 이번에는 호숫가예요. 배경이. 그러자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군중은 물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는 물가예요. 요 자리는 배예요. 요 앞에는 무치예요. 제가 배에 타가지고 물가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다 보일 수 있으니까. 예, 그런 장면입니다. 제목이 뭐냐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두 번째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세 번째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설명하시다. 네 번째 가라지의 비유. 다섯 번째 겨자씨의 비유. 여섯 번째 누룩의 비유. 그다음 비유를 들어 가르치시다.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하시다. 보물의 비유, 상인의 비유, 그물의 비유, 비유를 끝내는 말씀. 너희는 이것들을 다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예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제자된 모든 율법 학자는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옛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들을 다 말씀하시고 나서 그곳을 떠나셨다. 이 설교집의 이름은 비유 설교집. 참 쉽죠? 이 10장의 비유 설교집.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일부러 이렇게 마태복음사가가 편집을 하면서 일부러 이렇게 모아놓은 것 같다는 느낌이 딱 들죠. 비유는 비유대로, 사도들을 파견하는 내용은 파견하는 대로, 그것도 굵직굵직하게 간단하게만 나온 게 아니에요. 다른 복음에는 이렇게 길게 가르친 내용들이 그렇게 없어요. 산재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사가는 이렇게 그걸 뭉쳤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8장을 넘어가겠습니다.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가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그래서 하늘나라와 관련된 내용 얘기하고, 그 다음에 죄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쳐라. 그 다음에 작은 이들 업신여기지 마라. 대체진 양의 비유. 형제가 죄를 지으면 깨우쳐 주어라. 함께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 형제가 죄를 지으면 몇 번이고 용서해라. 매정한 종의 비유.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 다음에 19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레아를 떠나 요르단 건너편 유다 지방으로 가셨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말씀들이 모아진 것인데, 이거는 뭐라고 했더라 내가 제목이 나도 잘 기억 안 나네요. 아무튼 하늘나라의 비유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늘나라의 공동체성.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예? 책에 그렇게 나왔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 같습니다. 나중에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는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공동체 설교 뭐 이렇게 일단 넘어가고요. 저는 참된 형제, 자기 자신을 낮추고 뭐 어린이를 받아들이고 누구를 용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공동체를 만들라는 뭐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나중에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요. 그다음 24에서 25장. 성전의 파괴를 예고하시다. 24장에서 성전에 나와 걸어가셔가지고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해가지고 재난의 시작, 가난 큰 재장, 사람의 아들이 오시는 날, 무화과 나무의 교훈, 깨어 있어라, 열처녀의 비유, 뭐 충실한 종과 불충실한 종 해서 25장 끝에까지 가서 26장 1절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모두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이제 파스카다. 26장부터는 순환 죽음 부활 파스카 신비로 들어가는 거고, 그 전까지는 24에서 25장 나와 있는 이 제목들을 보면 전반적인 느낌이 뭡니까? 심판에 관련된, 종말에 관련된 이야기인 거죠. 종말 설교, 뭐 종말론 설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마지막에 관련된 거. 그래서 5장에서 7장, 10장, 13장, 18장, 24에서 25장은 이렇게 굵직굵직한 설교집으로 되어 있고, 재밌는 건 뭐냐면은요,
5장에서 7장이면은 1, 2, 그다음에 5, 7 하면 몇 장이 중간에 꼈어요? 뭔 말이? 1, 2가 있으면 3, 4가 있겠죠. 그러니까 7장이 있으면 10장까지 8, 9, 10이 있죠. 11, 12, 13, 11, 12, 14, 15, 16, 17 이렇게 있죠. 이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 이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 이야기들. 예수님께서 뭐 치유하시고 뭐 기적을 보면 이야기들.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 사화라고 합니다. 사화. 예, 사화. 10장 그 앞에는 또 뭐가 있을까? 뭐가 있겠어요? 이야기들. 8장에서 9장. 그 다음에 13장은 역시 이야기들. 18장 전에도 역시 이야기들. 그 다음에 24, 25장 전에도 이야기들. 그럼 뭡니까? 우리가 5 설교집을 중심으로 구조를 나눌 수가 있다는데 이게 하나예요. 예, 이게 하나, 이게 둘, 이게 셋, 이게 넷, 이게 5입니다. 예, 하나, 둘, 셋, 넷, 5. 이거의 제목을 저는 지금 아직 짓진 않았습니다. 같이 보면서 하나하나 제목을 만들어 나갈 것이고 하나하나 제목을 만들어 나갈 것이고 그 제목들을 나중에 연결시켜 보면 마테오 전체의 도식이 여러분들 눈에 보이게 돼요. 예, 10분에 하겠습니다.